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우리 금요일 저녁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할 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좀 히브리 문학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니까 머리 숫자입니다. 꼬리 미자. 수미, 머리와 꼬리가 비슷한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았죠. 마태복음 예수님의 사역 몇 가지입니까? 공생에 여러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은 크게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세 글자로? 그러니까 쉽게 가, 전, 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여러 많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 했다라고 4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요. 똑같은 내용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맨 처음하고 끝이 중요한데 그 안에 뭐예요? 5장, 6장, 7장. 보십시오.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입니다. 8장, 9장이요. 예수님의 기적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 내용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많은데 9장까지 내용은 많은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 위에 세 가지, 9장에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이겁니다. 이거. 산상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산상설교가 몇 장이죠? 5장, 6장, 7장이죠. 5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십니다. 5장 1절에. 그리고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수미 머리와 꼬리 수미상관. 그러면서 5장 6장 7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5장 6장 7장. 그러면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시작은 5장이고요. 끝은 7장인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럼 뭐가 중요해요? 몇 장이 중요합니까? 산상설교 5, 6, 7장 중에 6장이 중요합니다. 6장 중에 오늘 읽었습니다. 6장 중에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절부터 쭉 나오면 34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장은 6장인데 6장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다고요. 중간에. 원래 중요한 것은 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의 그러면은 핵심이 뭘까요? 자,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간이 주기도문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럼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중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뭘 봐야, 대충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가운데를 봐야죠. 가운데를. 중간을 보면은 중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간이.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냐?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무슨 나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전 성경에는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갑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만은 찬송가 635장입니까? 보면은 주기도문 송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거기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을 찬송을 할 때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개. 홍계도 아니고 대개. 그러니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울 때 이게 이전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또 찬양을 해서 대개 이러니까는 지금 바뀐 주기도문 성경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조금씩 섞여가지고 그렇죠? 섞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보십시오. 넓게 한번 볼게요. 넓게.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해요? 몇 장이요? 16장. 28이 16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니까 28이 16 이렇게 해요. 보십시오.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을 나누면은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을 보십시오. 4장까지 예수님 사역, 사생애, 그리고 세례받고 시험받고 이런 겁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죠. 그리고 내려가서 기적 치유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배척당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12장까지 나옵니다. 14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당해서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6장에. 그리고 24장, 25장은 종말입니다. 그리고 26, 27장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28장은 부활 승천이에요.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몇 장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대충 보면 나올 텐데 몇 장이요? 지금 안 나온 장이, 안 써진 장이 몇 장입니까? 13장이잖아요. 13장. 그럼 1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입이 딸도록 했을 것 같은데요. 13장은 무슨 장? 비유장. 비유장. 무슨 비유요? 그렇죠. 천국 비유장.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다 했는데 7가지 다 했는데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그래야 또 제가 설교를 하죠. 다시. 그러니까 13장이에요. 중간이. 13장 뭐예요? 비유장인데 이게 뭐예요? 천국.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상수훈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도 뭐라고요? 뭐라 그러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안 담습니다. 워낙 하나님을 경외롭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안 답니다. 안 써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안 씁니다. 대신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이렇게 돼요. 천국.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단가요? 천국 이야기하면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맞아요? 틀려요? 가는 나라 이런 개념이에요. 가는 나라. 가는 나라. 그렇죠?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가는 나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 땅에 오는 나라예요. 누가요? 누가 대표로요?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의 백성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먹이고 아프면 고쳐주고 상한 심령들이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늘나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요. D-Day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D-Day. D-Day.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D-Day. D-Day 뭐예요? 영어로 하면은 decision. 결정하는 날, 결정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초림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날, 승리를 결정지은 날이 D-Day입니다. D-Day. 그렇죠? D-Day.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며칠 남았다 카운트하고 D-Day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의 날이 D-Day입니다. 또 한 날이 더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 빅토리데이, V-Day. 뭐예요? V-I-C-T-O-R-Y, 승리의 날. 승리의 날. 그럼 승리의 날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 보십시오. 승리의 날은 재림이고요. 결정의 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 마귀 사탄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한 결정의 날은 여러분 D-Day, 초림과 재림 사이 요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요 중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통해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유 13장 천국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걸 구약에서는요. 뭘로 입증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합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시나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지성소. 정확하게 6.1평 그 안에 하나님 계심 임재.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 잘 보십시오. 임마누엘도 수미상관입니다. 시작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첫 장에서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뭐냐고 하면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좀 작은 글씨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 아들 이름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1장에.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을 닫으면서요,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이 뭐냐? 28장 20절 말씀. 이쪽에 있는 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시작해서요,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예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무엇으로 임한 줄 알고 있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요. 여러분 마음에요. 구약 시대는 어디에 오셨는데요? 성막에.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막에, 성전에. 근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릴 텐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외형적인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새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워요.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에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즉사예요. 즉사.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을까 싶어서 끈을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움직이는 소리,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고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 그 성전에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말. 좋아, 여러분이 새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어떻게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보통 일이. 그냥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창세기 5장에 누가 나올까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자,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멘. 자, 에녹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몇 살 때 죽어요? 365년을 삽니다. 그 당시에는 몇 살까지 사는 때입니까? 그렇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살이에요? 무두셀라 969살을 사는 사람. 그 당시에는 보통 800살, 900살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몇 살? 365살. 그냥 어린 나이 죽었어요. 어린 나이 죽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에녹의 특징이 뭐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살에 죽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특징. 자, 보십시오. 뭐예요? 2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데려갔나요? 죽고 난 다음에 데려갔나요? 어떻게 알아요? 예? 뭐가 없어요?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데려갔는데 보십시오.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간 겁니다. 산채로. 자,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야 예수님이 산채로 승천하셨죠. 구약 시대에 산채로 살아있는데 들려 올라간 사람 있죠. 그렇죠.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다. 왜 엘리야라고 얘기합니까? 산채로 갔으니까 산채로 내려왔지.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막 죽은 자를 살렸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죠. 능력을 막 행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도 산채로 갔다가 내려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에녹, 엘리야.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얘기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음이 힘든 겁니까? 편한 겁니까? 괴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픈 겁니까? 뭐예요, 죽음이 도대체? 근데 굉장히 슬프잖아요, 죽음은. 그렇죠? 죽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그냥 하늘나라 올라갔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마지막 노년 이 죽음의 복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여러 권사님들 임종을 몇 번을 받겠습니까? 장례를 몇 번을 치렀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은요 3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3년 동안 욕창이 나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요. 대소변 다 가려내고요. 가서 한 번씩 신방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누워 가지고요. 그냥 막 무서워요.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 이러면 저건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어느 날 상태가 좀 좋으면은요 기도하잖아요. 손 붙잡고요. 그러면은 손을 약간 그러면 제가 좀 반응하는구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요. 근데 어느 권사님은 매일 저녁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한번 일찍 갔다가 권사님 기도하고 있길래 그냥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 안 지나서요. 정말로 나중에 자다가 주무시다 수요 예배 딱 드리고요. 집에 가서 다 씻고 밥 먹고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주무시러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인기척이 없길래 며느리가 보니까는 천국 가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한 대로.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마지막에 3년씩 2년씩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3일장이잖아요. 얼마나 편해. 목, 금, 토 주일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아니면은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시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얼마나 그럼 자신들, 후손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고 이게 또 주일날 걸려버리면은요. 주일날 걸리면은 또 예배도 못 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좀 있는 집에는 하루 늦춰가지고 4일장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복, 죽음의 복,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보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답니다. 자, 300년 동안 에녹이 보십시오. 에녹에게 어떤 증거가 있었느냐? 뭐예요? 마지막 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게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좀 본문을 보고 성경을 좀 보면서 이걸 왜 펴놨겠습니까? 좀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불신자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나요? 왜 만들었나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모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뜻이 있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선택과 유기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선택 안 하셨습니다. 버린 사람입니다. 왠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과 유기.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필요한데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조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 잘 나가고 형통한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 문건입니다. 우리끼리 교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예요? 그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버린 자들. 버린 자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버린 자들이라니까는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이런 사람 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있음에 선택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따지지 마시고요. 그것 따지면 이수신 장군이 예수님 그때 없었을 텐데 예수님 그 좋은 이수신 장군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택받았음에 감사하시고요. 그건 믿음 잃지 마시고요. 알아서 하십니다. 이수신 장군은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그거 관심 가지 마. 누가 천국 가고 누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구원 잃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세웠는데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원래 사울이 리더십도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냥 키만 컸던 사람이에요. 키만. 인정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막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울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는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게 하고 막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제서야 붙는 거예요. 원래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타고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성령을 능력을 부어준 자예요. 원래 리더십 없잖아요. 행구 사이에 숨어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세워주셔서 왕까지 만들었으면 잘해야죠. 능력 주신 하나님 잘 섬겨야죠. 딴짓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는 것 안 하고 딴짓하죠. 아말렉 다 전멸하라 그러는데 아말렉 전멸하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망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보니까는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평생 동안 붙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요.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요?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평생.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영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악신이 임해가지고 평생 동안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불쌍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 비참한 인생,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함께 하다가도 떠납니다. 함께 하다가도 떠나.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믿음 있다. 지금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뭔지도 몰라도 몇 년 전에 8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뭐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한국에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떠나지 마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은 떠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우상 섬기고 그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장담하지 마시라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함께 했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 에녹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뻐서요? 이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뻐서요? 이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요? 들어 쓰시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래도요. 하나님 여러분 나귀를 말을 하게 하잖아요. 돌들로 소리치게 하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니래도 쓸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쓰임 받을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에녹을 보더라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요. 그러니까 다윗 입에서 기막힌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한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와 나를 지킨다. 나를 안위하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러니까는 무수한 간증이 있잖아요. 무수한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전부 다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다윗의 간증이 아닙니까?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전쟁 가라. 전쟁 가라.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가면은. 부럽지 않으세요? 가라. 그럼 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가면은. 정말 이러면은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집 어디 살까요? 샀더니만은 따따블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잖아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인생이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올라가지 말고 가더라도 어떻게 매복해라 그럼 매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리.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죠. 밧세바를 범했죠. 평생을 살면서요.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일들도 있죠. 그 외의 것 보십시오. 그 외의 것. 아무도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다윗만 그 법궤를 모셔오겠다고 다윗성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겠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고요. 부국 광병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일들 이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하니 승리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니 다윗이 시편에서 사무엘하에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 여러분의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뭘 어떻게 하는 뭐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말씀에 다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주님 이거 기뻐하는구나.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삶을 한번 비교해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 한번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처럼 주님이 자랑하시는 겁니다. 욥을 봤느냐? 욥처럼 순진한 사람, 욥처럼 악을 떠난 자를 봤느냐? 욥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사탄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높이 세워주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생각할 때마다 어찌할꼬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랑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하면은 주님이 막 부끄러워서 주님이 막 부끄러워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